오늘 누가복음 강해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 40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바트를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일어난 일을 보려고 나와서 예수님께 왔는데 마귀들이 떠난 그 남자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채 옷이 입혀져 있고 제정신인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무서워하였더라. 그것을 목격한 자들도 마귀들에게 점유되었던 자가 어떤 방식으로 치유받았는지를 그들에게 알렸더라. 그때 가다라인들의 주변 지방에서 나온 무리 전체가 그분께 그들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 천막 안으로 올라타시고 다시 되돌아가셨더라. 이제 자신에게서 마귀들이 떠나간 그 남자가 그분께 간청하여 자신이 그분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떠나보내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라.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셨는지를 보이라. 그러자 그가 자기 길을 갔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온 도시에 걸쳐 공표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되돌아오시자 백성이 반가워하며 그분을 영접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모두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이제 거기 본문에 나왔던 표현이죠. 35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옷이 입혀지고 제정신이 되었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옷이 입혀지고 제정신이 되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35절부터 보시죠. 마귀들이 떠난 그 남자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채 옷이 입혀져 있고 제정신인 것을 발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정신인 것이죠. 이제 제정신인 상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정신이 된 것이야말로 이제 구원받았다는 그런 상태를, 구원받은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옷이 입혀지고 제정신이 되었다면, 첫째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제정신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35절에 나오는 이 제정신인 것을 발견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럼 이전에는 제정신이 아니었단 말이고, 그럼 어떻게 해서 제정신을 갖게 되었는가?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자가 제정신이 될 수 있었던 것.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특히 중요한 표현이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건전한 생각을 또 넣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바예요.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던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도. 이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죄인들처럼 살아가는 게 그냥 평상시 삶과 삶의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들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들의 상태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또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욕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마음껏 죄짓고 또 음행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을 또 인정하고 칭찬하고 좋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욕심과 정욕만 채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은 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욱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제정신이 아닌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던 것이에요.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바른 정신, 제정신을 찾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도 안 보세요.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못 찾으신 분은 들어보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라. 제정신을 차렸다는 것은 사실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니까 지혜를 얻게 되고 또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을, 명철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또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제정신이 된 사람의 아주 정상적인 행보고 또 자세인데 우리가 제정신이 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그간 우리를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군거리기 이제 십상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제정신을 차렸다는 아주 좋은 증거가 되는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증거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점유된 그 가다라의 그 두 사람, 그 남자들과 같이 이 마귀의 자식으로 수십 년간 미친 짓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술에도 빠져 있었고 담배와 또 세상의 험악한 것들에 빠져 많은 죄를 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상하게도 주님께서는 저에게서 여러 가지를 빼앗아 가셨어요. 담배를 빼앗아 가셨고요. 술을 빼앗아 가셨고요. 세상으로 초대하고 죄짓기를 권유하던 그 친구들을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사실 저는 친구들에게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한 명 한 명 전했을 뿐인데 사실 그 친구들은 내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를 버리더라고요.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가슴이 많이 아프죠. 길에서 우연히 만나도 대면 합니다. 그렇게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 친구들은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나쁜 습관으로부터도 벗어나도록 주님께서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를 알았던 사람들 가운데는요, 저를 광신도라고 욕하기도 하고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성경교사로서 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또 성경교사로서 또 준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바쁩니다. 사실은 이렇게 자는 시간 외에는 뭔가 끊임없이 하고 있어야지 해야 될 일들을 갖다 완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바쁘게 지내다 보니 뭐 그런 사람들 만날 여가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전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오히려 저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던 것, 지혜와 분별과 또 명철, 그리고 그 많은 진리의 지식들,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주님께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조금씩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제정신이 아니고 안타까운 눈초리로 우리들을 갖다 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할 일이 전혀 아니죠. 오히려 감사들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자,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께로부터 났으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잘 보세요, 지혜와 의와 성결과 구속이 되셨느니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실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과의 차이를, 대표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모여서 이제 수다 떨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보면은요, 결국에는 자기 자랑, 자기가 했던 일 자랑, 자기가 소유한 것들 자랑, 소유했던 것 자랑, 또 소유할 뻔했던 것 자랑, 할 수 있었던 것 자랑, 온갖 자랑들 뿐입니다. 결국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아주 좋은 증거들 아닙니까? 자기 자랑만 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정신이 아닌 것이에요. 제정신이 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감사드릴 수는 있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들보다 더 나아,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되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혜와 의와 성결과 구속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와 의와 성결과 구속이 되셨다는 말은요, 주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지혜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리석었다는 말입니다. 의와 성결이 되셨다는 말은요, 우리는 불의하고 불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오시고 나서야 우리는 의와 성결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구속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이 흘려지기 전에 우리는 구속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영접했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결과 구속이 되셨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없는 상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옷이 입혀지고 제정신이 되었다면, 두 번째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옷이 입혀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벌거벗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대목이 제일 처음에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창세기 2장 25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25절. 2장 25절. 그리고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마치 어린아이가 벌거벗고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죠? 죄를 아예 모르는 아주 무죄의 순진무구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 이 아담 부부가 죄를 짓고 나서 변화가 생깁니다. 3장 7절 보세요. 그러자 그들 둘 다의 눈이 열렸고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았더라. 갑자기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알았다는 것은 곧바로 뭐로 연결되냐면요. 그리하여 그들이 무화과 잎들을 함께 엮어서 자신들을 위하여 앞치마들을 만들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벌거벗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말입니다.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수치심을 느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를 상징하는, 성경에서 무화과 이파리는 이제 자기 의를 상징하거든요. 자기 의를 상징하는 무화과 잎사귀들을 가지고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함께 엮어서 가릴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겨우 그 치부를 잠시나마 가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의복도 아닌 앞치마 정도의 밖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무화과 잎사귀 가지고 의복 비슷하게 만들어 봐야 얼마나 잘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가리는 용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허리에 두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었겠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했다는 아주 중요한 징후가, 내가 벌거벗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의식하지 않는다 해도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열어보실까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시면요, 잎사귀가 나와요. 잎사귀 6절.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들 같나이다. 자, 인간의 의에 대해서 더러운 누더기들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모두 잎사귀 같이 시드나이다. 자, 인간의 자기 누더기와 같은 자기 의를 말씀하시는 문맥에 잎사귀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 잎사귀 같이 시드나이다. 아담과 이브가 만들었던 그 무화과 잎사귀로 만든 앞치마도 금방금방 시들고 마르고 해서 그것으로는 제대로 된 의복 역할을 할 수가 없던 것이었죠. 잎사귀는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니까요. 그죠? 그런즉 우리의 죄악들이 바람처럼 우리를 쓸어버렸나이다. 그렇죠? 자, 어쨌든 사람은 그리해서 잎사귀처럼 시들어버린, 그리고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그런 자기 의를, 그것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거든요. 대신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됩니다. 인간의 의가 아닌,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을 소유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로마서 3장 22절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3장 22절. 자,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이루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느니라. 이는 거기에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죠.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을 보십시오. By faith of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가 아니고요. 그거는 faith of Jesus Christ를 제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의 번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그렇죠? 주님께 속한 믿음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믿음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도 되고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갖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받아서 행사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벌거 벗겨지신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죠. 그죠? 그분이 우리 대신 벌거벗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벌거벗겨지신 채 못 박혔다는 것, 저희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아담처럼 죄 짓고 나서 자신이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그런 자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처럼, 죄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 우리 대신에 벌거벗겨진 몸의 죄인으로서 죄의 대가인 사망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음을 맛보셔야 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3장 26절. 26절, 27절 두 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너희는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구원과 옷 입는 것이 연관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 구원과 이제 옷이 입혀져 있는 그런 상태와 연관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시편 45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45편. 시편 45편 13절이에요. 왕의 딸은 의상의 내부가 온통 영광스럽나이다. 그녀의 옷은 세공된 금으로 이루어져 있나이다. 자, 여기서 먼저 눈여겨보실 부분이 그녀의 옷은 세공된 금으로 이루어져 있나이다 라는 이 부분이에요. 세공된 금으로 이루어진 옷이 나옵니다. 14절 바느질한 의상, 또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느질한 의상이 나와요. 바느질한 의상을 입고 그녀가 왕에게 인도되리이다.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벗들인 처녀들도 당신께 인도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 금에 대해서 옛날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금은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공된 금으로 이루어진 옷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 우리가 받은 구원에서 의가 전가되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바느질한 의상은 성도 개개인의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선한 일을 통해서 이제 엮어가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8절에도 그게 나와요. 열어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그녀가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로 차려 입혀지도록 그녀에게 허락되었도다. 이는 고운 아마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희고 고운 아마포가 가리키는 것이 성도 개개인의 의라는 것이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믿음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기에, 무엇보다도 사랑의 동기로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을 것이니까. 그리고 보상을 하늘에 쌓여가고 있는 우리의 보상을 바라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이 이단 교리들은 예수님도 믿고 행위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섞어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받는 것인데 말이죠. 어쨌든 그처럼 구원받지 않은 죄인의 상태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를 점유하고 있던 마귀가 떠나버리고 구원의 옷이 입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자신의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과 영적으로 보았을 때 자신이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신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영적으로 벌거벗은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지옥으로 가고 있는 죄인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자각하기 전에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죄인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왜? 저 또 광신도들. 종교를 강요하네. 교회 나와서 헌금 내라고? 이런 식입니다. 너무 오해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거벗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의 옷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다 입고 나는 상관없는데 나는 지금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거 낡으면 내가 일해서 벌어서 또 좋은 옷 사서 입으면 되는데 좋고 좋은 아주 이 세상 최신 패션 유행에 따른 맵신하는 옷, 촉감 좋은 옷을 얼마든지 사서 입을 수 있는데 내가 왜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섬뜩한 기분까지 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인정하지도 않은 채 저렇게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모하게 잎사귀를 엮어 입었던 아담과 이브가 여러분들 이후에 입혀진 옷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 가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3장 21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또한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들로 된 웃옷들을 만드시어 그들을 입히셨더라. 가죽들로 된 웃옷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입혀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죽을 어디서 구해요? 동물을 죽여서 얻어내는 것이잖아요. 껍질을 벗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처럼 구원은 자기 의가 아닌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두면 또 아무것도 안 되죠. 그것이 자신에게, 어린 양의 보혈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려면은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 부부가 이 가죽들로 된 웃옷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옷이 입혀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은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영적 침례를 받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성도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옷이 입혀지고 제정신이 되었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 광인은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항상 그분을 따라가고 싶고 그분과 머물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미쳤다가 제정신이 된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 한번 보십시다. 38절 보세요. 이제 자신에게서 마귀들이 떠나간 그 남자가 그분께 간청하여 자신이 그분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떠나보내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9절 보세요. 그죠?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보십시다. 너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라.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셨는지를 보이라. 그러자 그가 자기 길을 갔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온 도시에 걸쳐 공표하였더라. 예수님이 마귀가 떠나가고 제정신이 된 그 남자에게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처럼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은 증거하랍니다. 증거하라, 증거하고 또 증거하라.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러크만 목사님이 이제 가톨릭 신자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제일 먼저 자신에게 들었던 생각이 이것이었다고 이제 주석서에 기록해둔 내용이 나오는데요.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러크만 목사님은 한 가톨릭 교도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구원받지 않은 자기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기 부모님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그렇게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야말로 또 구원받은 사람이 응당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구원받았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가족들에게 먼저 증거해야 됩니다. 여기 39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너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라.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일들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셨는지를 보이라. 집으로 가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보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해야 됩니다. 39절 말씀이 그 증거죠. 자, 그런데 공관복음, 마가복음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보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납하지 아니하셨고 다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에 있는 너의 친구들에게 가서 주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고 너에게 얼마나 연민을 가지셨는지 그들에게 알리라 하시더라 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이 친구입니다. 친구들이에요. 가까운 친구들. 그래서 저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앞에서 욕을 하고 막 담배 연기를 팍 뿜어대는 친구도 있었고 전해준 책을 갖다가 휙 집어던진 친구도 있었고 겉으로는 알겠어 생각해 볼게 하고 있지만 그 이후로 연락을 끊어버린 친구가 있었고 그렇지만은 친구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가족들에게 전하고 친구들에게 전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패턴을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예루살렘, 온 유대에서와 온 유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부분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이렇게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우리 각자의 고향 지방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대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방보다 더 넓은 영역들, 더 넓은 범위들, 경주라면은 더 넓은 범위가 된다면 경상북도 정도가 될 것이겠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그 이상의 이제 인근 지역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마침내 땅의 맨 끝부분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증거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이 정도면 됐다고 멈춰야 될 때는 멈춰 주실 것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까지는 그 명령에 그대로 계속해서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디까지 증거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요. 아직 증거하기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적어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남자는 달랐어요. 주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온전히 순종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 39절 보세요. 너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라.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셨는지를 보이라. 그러자 그가 자기 길을 갔고 곧바로 자기 길을 갔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온 도시에 걸쳐 공표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즉각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한테 어떤 얘기를, 어떤 심부름이나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말을 하잖아요. 즉각적으로 듣는 애들이 많이 없습니다. 뭐 하라고 하면은요, 좀 이따 할게. 뭐 좀 치워라 하면 내일 할게. 그죠? 항상 미룹니다. 그런데 그거는 순종이 아니죠. 그죠? 미루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즉각적이고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미뤄진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순종이나 다름없어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39절은요, 또 중요한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요, 아주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인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첫 번째, 제일 처음에는,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셨는지 보이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서 이 사람이 한 것은 뭡니까? 자기 길을 갖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온 도시에 걸쳐 공표하였더라. 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귀에 점유되었다가 예수님을 만나 구출받고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분의 신성을 또 증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믿죠? 그죠? 그러면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자신에게 행하셨는지 온 도시에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가 나는 어렵고 구원을 갖다가 복음을 전하는 법도 모르고 나는 잘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간증하는 것이 아주 좋은 복음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다 하고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아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말이죠. 자, 마가복음에는 이런 장면을 갖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마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 5장 20절 보세요. 그러자 그가 떠나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데카폴리스에서 공표하기 시작하였으니,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마귀에게 점유돼서 욕하고 막 온몸을 벗고 몸에 상처를 내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돌을 집어 던지고 막 위협하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니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충격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세상 속에서 완악한 죄인으로 살아가다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옛날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충격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실이야말로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주 좋은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바뀔지 못할 것 같은 내가 이렇게 변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40절이에요. 오늘 마지막 구절.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되돌아오시자 백성이 반가워하며 그분을 영접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모두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 좀 대조가 되죠. 아까 37절에서는 주님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더라. 그렇죠? 재산적 손실을 더 이상 입을 수 없으니 떠나주세요. 그랬는데 이곳에 40절은 이제 주님께서 어디로 돌아오시는 거냐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대목이거든요. 마태복음 9장 1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받은 이 환영은 37절에 가다라인들이 주님께 떠나달라고 했던 것과 완전 대조를 이루긴 합니다. 그죠? 하지만 누가복음 10장 15절 한번 보세요. 가버나움이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였느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하늘까지 크게 높여진 가버나움아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네가 지옥까지 쫓겨 내려가리라.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다고는 하나 이것은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는 어떤 유형이겠어요? 바위 위에 떨어지는 경우죠. 바위 위에 떨어지는 경우. 열광과 뜨거운 감정은 많아도 참된 회개와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 바위 위에 떨어진 경우는 이제 그 뿌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아주 열광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뜨겁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한번 열어보시죠.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말하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는 내가 담대히 나의 입을 열 수 있게 하려며 복음의 신비가 알려지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결박들을 당한 대사가 되었노라. 결박들을 당한 대사가 되었노라. 바울 얘기입니다. 이는 내가 마땅히 말해야 하는 것 같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박들을 당한 대사로서 당시에 자신을 가둔 이 권력자들, 권세자들에게, 지배자들에게, 그죠? 자신의 믿음을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과 또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능력이 주어지도록, 복음 선포를 위한 능력, 권능이 주어지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박들을 당한 대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울만의 사명이 아니에요. 바울은 결박들을 당한 대사라고 했죠. 우리 또한 대사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 보세요.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세상을 그분께로 화해시키시어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아니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도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니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과 같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는 화해의 말씀을 위임받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6장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는 내가 마땅히 말해야 하는 것 같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땅히 말해야 하는 것 같이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마땅히 말해야 하는 것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옥의 형벌, 지옥과 심판에 관한 내용을 속 빼고 하는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듯이 온전한 복음을, 성경 기록대로의 복음을 다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마땅히 말해야 하는 것 같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지옥 얘기까지 하려면 담대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그의 혼을 향한 사랑의 동기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지옥 가라고 지옥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 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마땅히 말해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지옥과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분명히 빼먹지 말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많은 교단 교회들이 전도지도 보세요. 지옥 얘기가 없습니다. 지옥과 심판에 가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만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울처럼 에베소 6장 20절에 나오듯이 마땅히 말해야 하는 것 같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성경 기록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말해야 하는 것 같이 전하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거 모르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에스겔서 2장 7절 보세요. 주님 지옥 얘기하면 사람이 안 들을 건데요. 좀 세상적 지혜 또 재치를 이용해서 머리를 써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얘기해야죠. 주님께서 모르시고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에스겔서 2장 7절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들으려 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관두려 하든지 간에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들을 전할지니라. 이는 그들이 지극히 반역적이기 때문이라. 아십니다. 아시는데도 뭐라고 말씀해요? 들으려 하든지 관두려 하든지 간에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해야죠. 디모데후서 4장 2절도 보세요. 말씀을 선포하라. 시기에 맞든지 시기에 맞지 아니하든지 절박하게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으며 권면하라. 그렇죠. 시기에 맞든지 시기에 맞지 않았든지 절박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면,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 모든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로 옷이 입혀지고 제정신이 되었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증거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